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이네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엄마가 아이를 혼낼 때 이런 어투 쓰시죠. 너는 도대체 엄마 말을 왜 그렇게 안 듣니?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응? 엄마 말을 왜 안 듣니? 이 표현이요.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라는 표현은 제가 지금 원고 볼 때도 어지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귀로 듣는다라는 표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하는 말이 왜 순종하지 않니?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듣는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단순히 듣다가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 손발의 순종까지 묻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들음과 믿음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이해하셔야 돼. 행함이라는 것하고요. 자,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으셨죠?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첫 번째 구절이에요. 자, 9절이 아니고 첫 번째 구절인 14절 같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거를 이제 15절부터 쭉 세 가지 예시를 통해 풀어내요. 내용은 이겁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진짜 백이 믿음이다. 주여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은 행함을 이미 안고 전지하고 하는 믿음이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 근거하여 세 가지 샘플을 이제 보여준다고 방금 말했죠. 그 첫 번째가 15절에서 17절이에요.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 첫 번째 내용, 요한 1서의 말씀이 연상이 되어져요.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자, 요한 1서 말씀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같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얼핏 들어보니까 야고보서의 내용과 요한일서 내용이 좀 같죠? 비스무리하죠? 야고보서는 이 내용입니다. 형제 자매의 헐벗음을 보고도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믿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요 내용이고요. 요한일서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마음을 닫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결론은 형제 자매의 몸에 쓸 것을 주는 행함이 참 믿음이다. 요한일서는 말과 혀의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어야 한다 하면서 믿음도 행함으로, 사랑도 행함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표출되어야 이게 진짜 백이 믿음, 진짜 백의 사랑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믿음에 대해서 잠시 다른 사상에서 좀 살짝 인사이트를 얻어올게요. 여러분, 동양 철학에 보면은 양명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 양명학의 핵심 사상이 쉬워요. 지행합일이에요. 들어보셨죠? 지, 알지자에 행할 행자, 합일, 하나이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게 하나이다. 이런 직역인데 정확하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알지자와 행할 행자는 다 모두 다 하나의 마음의 활동이다. 마음 안으로 활동하니 그게 알지자요. 마음 밖으로 활동하니 그게 행할 행자다. 그러면서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니 그것이 마음이 안으로 활동하여 알아듣고 받아들이며 동시에 마음이 밖으로 활동하여 알아듣고 받아들인 것을 행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마음의 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마음의 일. 결국 믿음은 마음과 이렇게 지금 같이 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자,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지금 이제 말씀을 풀어낼 거예요. 마음의 중요성은 잠언에 등장해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 같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켜라? 마음. 왜요? 무엇이 거기에서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 마음 지킴 혹은 마음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 말씀이 내가 되게 하고 동시에 마음 안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밖으로 활동하여 이 행하는 것, 이걸 일컬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두 번째 예시로 갑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볼게요. 같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고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이 연상되어집니다. 자, 두 구절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4장 2, 3절 같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좀 읽으면서 서로 다르다는 느낌 받으셨어요?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예, 행위와 상관없는 믿음만 강조하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에 대해 믿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롭다 하셨다 하는 내용이 로마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가? 바로 결론 얘기해 드릴게요.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삭을 통해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설령 내가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 약속을 이뤄낼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행함까지도 모험을 걸고 할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은 마음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지식이 마음 밖으로 나온 아브라함의 행함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마음이 아닌 머리로까지만 받아들였다면 평상시에는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이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 행함을 바깥으로 취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머리로 받아들인 지식과 말씀은 마음 밖으로 행함으로 나오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설령 가벼운 행함은 가능하기도 할 것입니다만 이런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이삭을 바치라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나 행함에 있어서는 불가능해요. 머리에서는. 머리로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것은 이해하다라고 하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지요? 행한 것만이 내 믿음의 수준이고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행한 것만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만큼이 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자, 여기서요. 이삭을 바쳐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영적인 교훈이 있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당연히 이삭이에요. 왜? 가장 늦게 낳은 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집착한 게 뭘까요? 이삭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 그 이상으로 꽉 잡고 싶은 게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이삭이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아예요. 또 다른 욕심이에요. 또 다른 소망이에요. 또 다른 집착이에요. 여러분, 저마다 이삭 있는 거 아세요? 그거는 죽어도 못 건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의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제물로 죽여서 나에게 바쳐다오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것 행하는 것만큼이 내 마음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머리 이해 수준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가야 나중에 번뇌와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마음 밖으로 분출이 되어져요. 자, 또 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볼게요. 누가 나오는가 보세요. 같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또 히브리서 말씀이 연상되어져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같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은 기생 라합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공격한 게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여인이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각되었을 때 그들을 숨겨두고 성을 무사히 탈출시킨 이방 여인이요. 자, 히브리서에서는 그 여인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해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그 여인이 정탐꾼을 접대하여 다른 길을 가게 한 행함이 그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여인의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여인의 행함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받아들였기에 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목숨을 무릅쓰고 그들을 영접하고 접대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위험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는지 또 어떻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을 알았는지 그건 몰라요. 성경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이 그렇게 받아들였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알아지니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이 달린 위험한 행동까지 해요. 이건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알았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고 알았다라는 수준입니다. 그래야 마음 밖의 위험한 행동까지 그는 감히 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서는 리스크 있는 행동을 못해요. 사람은 마음이 가야 할 수가 있어요. 서서히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성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을 율법적인 공로의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행함이냐 하면은 믿음에 근거한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행동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설교 앞부분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또 마음 안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밖으로 활동하여 행하는 것, 받아들이고 활동하는 것,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밖으로 활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도 믿음에 근거한 행함을 하고 라합도 믿음에 근거한 행함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 안으로 받아들였기에 마음 밖으로 행할 수 있었고 그 행함이 그들의 참 믿음이었음을 본문이 알려줍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적용합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늘 기계를 점검하고 자동차를 점검하고 악기 하시는 분 튜닝하고 조율하듯이 늘 자기의 영혼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무슨 점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혹시나 행여나 머리로서만 끄덕이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마음 안으로까지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고 수시로 항상 튜닝하고 조율하고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잠언이 그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머리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여기서 생명이요. 헬라어로 조예요. 조예.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머리요? 마음이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21세기 사회는 머리 시대예요. 머리 시대. 20세기까지는 실은 머리 시대였고 요즘 21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영성 시대, 감성 시대, EQ 시대 하면서 마음을 많이 강조하시던데 애초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45절. 자, 같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마음에 쌓은 것으로 마음 밖으로 내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디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겠습니까? 얼굴 표정으로 말하고
눈매와 눈초리로도 말하잖아요. 손과 발로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야, 내가 지금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지 하고 체크리스트로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요, 마음 수련, 마음 공부 잘하는 거 아세요? 마음 수련, 마음 공부를 세상 사람들도 이게 단이니 뭐 이래 하면서 막 요상하게 하대요. 마음을 갈고 닦는다라는 거죠. 허나 우리 기독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내 마음 안으로 체험으로 어찌 보면 마음 공부, 마음 수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가슴으로까지 밀어 넣는 마음 공부, 마음 수련을 우리가 하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나아가서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는 행함도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 이래야 온전한 믿음이니까요. 이래야 요한 1서에 나오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란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제가 찾아보니까 동사 맞다의 명사인 마즘에서 나왔더라고요. 마즘에서 마음이 나와요. 무엇과 맞느냐 확인해 봤더니 하늘과 하나됨으로, 하늘과 일치함으로 하늘과 맞음이 마음이래요. 원래는요. 하늘과 내 마음이 맞으면 그걸 일컬어서 우리 순수한 말로 뭐라냐면은 아래 하자를 적어서 한마음이라고 합니다. 한마음. 한마음이 바로 하늘의 축약형이거든요. 하늘 마음이라는 거죠. 하늘과 내 마음이 맞으면 내 마음은 한 마음이요 곧 하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 신앙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내 마음이 맞으면 한 마음 곧 하늘 마음이요 내 마음이 곧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말씀 보십시다. 자, 같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내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지. 내가 예수님과 한 마음이어야 하지. 이라는 결단에서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나는 예수님과 코드를 맞추어야지 이라는 결단이 참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 마음, 내 마음, 한 마음,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 참 믿으면 결국은 내가 살아있으면 참 믿음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머리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원어적으로, 영어로 아는 것과는 별개예요. 가만히 보면은 성도님들이든 제 후배 목사님들, 신학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 보면은 대단히 머리적으로 탁월해요. 교리적으로 정교하고 수사적으로 제다리 설득력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 믿음하고는 약간 별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원어적으로 조금 몰라도 예수 마음, 내 마음, 한 마음, 그래서 내 마음, 예수 마음 이런 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있죠? 다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교회입니다. 그냥 혈육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에 대한 이해의 거듭남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심령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반석은 믿음이에요. 그 참 믿음은 예수님 마음, 내 마음, 한 마음, 하나 된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마음, 예수님 마음, 우리 교회,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의 축복, 여러분 축복, 예수님의 건강, 여러분 건강, 예수님의 평강, 여러분 평강, 예수님 생각, 여러분의 생각, 우리 생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한마음 되는 교회, 예수님과 한마음 되는 가정, 예수님과 한마음 되는 귀한 사람들 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한마음이에 내 마음, 하늘 마음, 예수님 마음, 그런 마음의 속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 마음 밖으로 나오고, 용서가 마음 밖으로 나오고, 중보가 마음 밖으로 나오고, 섬김이 마음 밖으로 나오고, 웃음이 마음 밖으로 나오는 참 믿음의 행위가 있는 아름다운 우리 제주 충신교회 온 교회 가정 교우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